우리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을 결론적으로 거쳤지요. 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셨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 안 들어오면 누가 하게 됩니까? 내가 막 몸이 움직이게 돼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이 움직이고 내가 눈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먼저 혈루증 여인 낳은 결론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나와요. 처음에는 의사에게 자기 병을 나으려고 쏟아부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쏟아부어버려요.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관점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꿔지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듣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게 병을 낫기 위해서 쏟아붓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계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이 의사에게 돈으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관점이 바꿔져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소원을 걸고 그렇게 쏟아붓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안 바꿔지면 다시 또 내 몸으로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고 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해보고 안 되면 지금도 내 몸을 힘을 다해서 의사에게 아니면 돈으로 내 실력으로 경험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오늘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여인이 바꿔지면 나도 오늘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생각인데 여기는 12해라고 그랬어요. 이가 돈이 좀 있었더라면 더 오래 갔을 거라고 봐요. 돈 떨어지니까 12년에 바꿔진 거예요. 다른 걸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 가지고 의사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내 돈으로 실력으로 환경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지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지만 그 앞에 21절에서 보면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혈루증 여인은 자기 몸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자기 딸처럼 아픈 사람들을 낫는다, 치료한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께 달려와서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죠. 가끔 병원에 가면 소아병동에 갈 때가 있어요. 소아병동에 가면 아이들이 머리를 다 깎고 손에 주사바늘 서너 개씩 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말이나 하면 좋아요. 근데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 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말도 못하지. 소아병동에 가보세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냥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아마 이 부모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게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야이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알고 찾아왔다. 소문 듣고.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은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딸을 고치려고 큰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장면이 하나 바뀌지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오늘 혈류증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하나 바뀐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의 소개가 짧게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해온 여인이다. 12년 동안 혈류증 12년 동안 앓았다. 자, 얼마나 이 여인이 고생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짐작할 수 있죠. 더구나 이 혈류증은 레위기서에 나온 것 보면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마다 그릇을 이렇게 잡으면 그릇이 부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 접촉하는 것마다. 사람도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고립시키죠. 그리고 그에게 딱딱지가 하나 붙여요. 접근, 접촉 금지. 이 명령을 내려놔요. 본인도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들켰다고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집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가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해당장은 유대인들이 안식이 되면 해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해당에 관리하는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이었습니다. 해당 중심. 그런데 이 해당장은 내인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해당장은 그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내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유지. 그럼 해당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빛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에서 좀 본이 되는 사람. 이게 빛이 되는 사람. 그럼 여기 본문에서는 해당장하고 누구하고 지금 대조가 되냐면 혈류증 여인하고 대조가 되죠. 한 사람, 해당장은 빛이 드러난 사람. 한 사람은 혈류증으로 해서 빛이 바랜 사람. 그래서 그늘에 격리돼 애로움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은 늘 드러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런 대조적인 인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였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는데 괴로움만 더 심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혈류증 여인, 건강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에게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혈루라는 병 때문에. 그에게는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땅깡거리고 누리는 권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특별히 혈류증은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가서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고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여인이고 만약 이 여인이
사람들이 모인 데로 가서 들켰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형편을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쩌면 여인은 의사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병이 더 악화됐을까요? 의사를 만나보면 더 심해져요. 의사를 만나고 오면 더 심해져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사, 그러죠? 혈루증 여인 병 고치는 것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정의를 짧게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현재 의학이 발달해서도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시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내 병도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친다.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문제도 전문가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내 문제도 경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내 인생의 매듭도 전문가나 경험자나 지식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푸십니다. 이런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으면 경험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경험을 가지고 일해요. 많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경험을 가지고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주님은 내가 고쳤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내가 혈루 근원을 끊었다. 아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 보면서 2000년 전 시대의 불치병 중에 하나가 혈루증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때문에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유내시경, 장내시경을 할 때 하고 와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또 무슨 일 있지 않나. 오늘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던 모습이 봐요. 보통으로 애쓴 것 아니에요. 자기가 해볼 때까지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게 힘을 써서 한 사람이 안 되면 힘이 쭉 빠지거든요.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갔을 거라고 얘기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재산이 이제 많이 바닥이 났어요. 있는 것도 허비했다. 허비로 나와요. 의미 있게 안 썼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허비, 낭비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들 잘 키우려고 우리는 좋은 데 많이 학원 다니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애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12년 동안 자기 병 고쳐보려고 예를 써봤지만 마침내 여인에게 두 가지 한계가 왔어요.
무슨 한계가 왔냐면 내 병은 더 이상 고칠 의사가 없다는 거. 그가 느낍니다. 내가 찾아갈 대로 찾아갔는데 더 이상 내 병은 고칠 의사는 없다. 이게 하나. 병 고칠 수 있는 재산이 이제는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지금 보면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절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늘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혈류증 여인은 의사를 통해 병 고쳐보겠다는 희망이 제 묵상은 메말라 버렸구나. 더 이상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 전에는 병 고치고 싶은 소망이 마음에서 늘 일어나서 늘 갔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처럼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내 병 다룰 수 있는 의사는 이 땅에는 없는구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내려놓게 됩니다.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죠. 돈으로, 의사로, 뭘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놔버려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혈류증 여인이 질병 때문에 너무 약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죠. 이 혈류증 여인 강한 것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해요, 지금. 너무 강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의 소문은 오래전부터 계속 들렸어요. 근데 안 들은 겁니다. 왜요? 내가 돈으로,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이제는 없어, 이 땅에는. 내려놨죠.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는 없어요. 찾아갈 돈도 없어요. 내려놨죠. 그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강해서 안 들려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절망, 예수님의 소문을 들리는 사람. 예수의 소문이 내 안에 들리는 것이 소망이, 희망이 생겨요. 지금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이제 들린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잘 들리지 잘 듣지를 않으죠. 사람들이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뭔가를 꽉 해보려고 하면 예수의 복음을 안 들어요. 이 혈류증 여인이 의사를 통해서 병 고쳐보려고 했을 때는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지 복음은 안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이 전혀 안 들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낫겠지, 그렇게 하면 문제 풀어지겠지, 이렇게만 막 집착한 겁니다. 복음은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안 들은 겁니다. 혈류증 여인은 또 소유가 있고 돈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소문 안 들리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소문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안 들린 사람이 있어요. 다만 예수의 소문을 정보로만 들어요. 정보. 그래서 내 마음으로 안 들은다는 거죠. 안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집착을 하면요, 사실 자기가 강한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이걸 안 내려놔요. 지금도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서 잘 되게 하려고, 이 매듭을 풀어서 어떻게 좀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강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속상해요.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강해요. 치유를 해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부여를 너에게 넘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강해요. 내가 하는 그 한쪽으로만,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자,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에게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자, 내 병을 고칠 의사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이 했을 때 내려놔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돈, 내 생활에 힘이 될 만한 뭐 돈이겠어요, 스펙이겠어요, 뭐 안 되니까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가 바꿔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치유하고, 자, 회복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복음에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자, 아멘. 이 생각이, 그가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보는 관점이.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행동이 바꿔진 겁니다. 자, 생각이 바꿔지고 관점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면 따라해보세요. 주인이 바꿔졌다. 전에는 돈과 의사로 통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을 관찰하다가 이것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지금부터 뭘 했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내 모든 소망을 거기다가 걸었어요. 내 모든 소망을 예수 옷 만진 데다가 걸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는 거, 여기에 소망을 걸었어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와 더불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안 보여요.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다가 쏟아붓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의기소침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절망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이 생겼어요. 누가 이렇게 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면 너 병 낫는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다가 예배를 이렇게 걸고 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걸면 그게 주의 역사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 모든 거 이기고 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자락, 자,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많은 물에 부정한 사람은 갈 수도 없다. 율법을 깨고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됩니다. 이게 모든 상황을 깨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 재고, 형편 재고, 돈 재고, 뭐 재고, 그리고 안 되겠다, 어려웠겠다. 우리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저는 예배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배했다가 소망을 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붙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줘도 좋고 해결 안 해줘도 좋고 이렇게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는 딱 길 하나예요.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이게 결단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뜻을 정하고 아무리 왕의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요, 그는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결단이 그를 건졌어요. 그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사자구리도 들어갔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바닥이 나더라도 바르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다시 회복합니다. 이 신앙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왔다 앉아있다만 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와서 눈두장 찍고 가요? 그거 아닙니다. 바꾸십시오. 소망을 걸고 오세요. 예배했다요. 체면 때문에도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걸고 오세요. 본문에 보면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났다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죽은 줄 알고도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섞어서 예수님을 갈 때 그 안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 마음을 저는 번제라고 봤어요. 번제요. 번제는 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요. 나를 죽여서 산 제사로 드릴 때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의 그 번제. 그래서 그도 알아요.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찾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끼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 합니다. 주님과 이 여인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릴지어다. 아멘.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아멘. 어제 신방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있어.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게 이렇게 하는, 주목하여 나를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진병이가 베드로를 보지요. 베드로를 어디 봤냐? 손을 봤어요. 늘 4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은과 금을 동전을 줬거든요. 나를 보러 하니까는 그 안진병의 눈은요, 베드로의 손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눈을 맞춰, 이 말이요. 나에게 눈을 맞춰. 손을 보지 말고 나에게 눈을 맞춰.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라. 베드로의 마음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해요. 너 그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라. 그럼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일으킨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라. 내가 일으킨다. 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말한 다음에 너 그 안진병이랑 손을 잡아라. 내가 일으킨다. 성령께 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도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말한다면 자꾸 그가 뭐요? 예수님이 옷만 만져라. 내가 치료한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미로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너 그 손만 대라. 내가 고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며 오십시오. 내가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요, 정확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그 예배 속에 주님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합니다. 말씀은 건집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영성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있구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 했던 행동들은요, 하고 손을 잡았죠. 힘을 얻고 그래요. 건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말을 해라 했을 때 말했고, 손을 잡아라 손을 잡았어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그는 순종한 것 뿐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그를 손을 잡았더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죠. 베드로는 알아요.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잘못되고 저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의 야단을 듣지 말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야단 쳤을 때 그 야단 치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되게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야단치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잘되고 풍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삶의 예배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울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잔병들이 언제 나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지고 치유하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생겨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동숭의 성도들아, 이것이 믿음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생각 한마디에 삐지고 돌아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근본적으로 혈루 근원을 끊어버리죠.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요. 여인아 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간절해, 너무 열정적이요. 그러죠. 이 사람 사이 간절한 것은 사실이에요.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단 말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간절해. 아니요. 간절함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절박함이,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절박함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까지 혈루 근원까지 즉시로 말라버리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혈루증, 올무가 끊어졌어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간절함이 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라는 이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안 나오면 좋은 생각인데 안 나오면 그 믿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일 뿐이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그래 좋은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도 관계도 없고 내 형편도 관계도 없어요. 정말로 당신이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소망이 있으면 주의 전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간절함, 소망,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를 괴롭혔던 혈루군에 끊어진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믿음입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혈루 여인을 통해서 우리 동순교에게 분명하게 봐라. 이 믿음을 봐라. 혈루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이 믿음. 혈루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이 바꿔져 버려요. 관점이 바꿔져 버려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뭘로 끊어져요? 믿음으로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관절 뿌리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허리 디스크의 뿌리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당뇨 뿌리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울증의 뿌리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안 됐던 것 모든 것들이 뿌리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잘되는 형통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는 것마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안 되고 아파하고 상처했던 거 이런 묵상들을요 끊어버리세요. 아멘.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내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있을지어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보세요. 혈루증 근원 벗어나려고 얼마나 여기 여인이 예를 썼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12회라 그랬어요. 12회가 말이 12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올무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능력이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100% 믿음이라고 저는 보겠어요. 혈루증 여인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믿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했다는 거. 그가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만 오면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알고 있어요. 많은 무리 중에 나가면 들키기만 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냄새가 납니다. 지나가면 냄새가 나면 압니다, 사람들이. 냄새 나면 알아요. 그런데 들키면 그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주로 나간 거예요. 행함이에요. 직접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활입니다. 예배도 생활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 한 가지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옷에 손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병이 나은다는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것.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오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혈루증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만 만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의사에 갈 때마다 좀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병이 악화가 돼요. 상처가 되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는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쓴뿌리가 생기죠.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여러 가지 절망이 되고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도 나는 이 정도만 교회 믿을 거야, 이 정도만 올 거야, 이 생각 내리세요. 한 번 와줄 게야, 두 번 와줄 게야, 이런 생각도 놓으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 여자가 생각했던 거 보세요. 그냥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부터는 쿨하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쿨하게 교회 속으로 들어오세요. 거리 조정하지 말고요. 모든 성도는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한 번이란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혈루증 여인의 생각이 바뀐 다음부터는 정말로 쿨하게 행동하는 거 보세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만지면 낫는다.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 이거 딱 하나 생각이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만지면 낫는다. 혈루증 여인의 마음속에 압도적으로 이 생각이 꽉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건진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생각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주의 생각이 들어오면 넉넉한 얘기입니다. 아멘. 압도적인 생각,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요, 이 생각이 꽉 들어와 버리면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합니다. 아멘. 그게 주의 역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교회 왔으면 쿨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와가지고 이 여인이 한 가지 이랬다가 쏟아붓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돼야 돼요.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도 같고 안 오는 것도 같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으로 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매듭 못 풉니다. 매듭 풀려고 직장이나 환경에서 끙끙대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쿨하게 믿으면 주님은 내 생활 속에 매듭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 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지요. 예배드리는 환경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쿨하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환경 열어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렇게 싸우세요. 내가 예수 믿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결정을 했고 예배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면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주일 지킬 수 없는 환경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고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의 역사할 수 없는 환경에다가 내가 결정해 놓고 주님의 역사해 달라고 하면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지금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환경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 병이 나으라는 이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압도적인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무효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 생각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옷을 만지겠다고 하는 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게 뭐요? 예배.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지.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환경이 확 열려서 마음대로 오란 거예요. 환경이 막혀 있어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까이 온 겁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환경 안 열려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가리면서 주의 전에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소문을 소문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로 받았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을 정보가 아니요. 소문으로 여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행동이 안 따라가. 이 여인은 소문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동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 성경에 기록된 책에서 드린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문을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옷자락 만지면 내 병 낫는다는 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면 주님은 내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간절해지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정보를 소문으로 여기지 않고 100%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 일에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의 체험. 혈루증 여인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의 믿음 한 가지 일에 꽂혔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교회 오셨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쿨하게 들어오십시오. 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이 운명이 바꿔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